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헛된 날이 갈라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환 법칙과 성장 법칙이 있습니다.
순환 법칙은 자연 현상에 적용됩니다. 아침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그리고 밤을 지나서 다시 아침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것이 순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장 법칙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에 적용됩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자라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라면 원치 않아도 그 다음에는 늙고 죽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멋있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의도하지 않는 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누구는 비슷한 재능과 실력을 가졌는데도 가난하게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운이 좋으면 복받고 운이 나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받고 망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인공위성 촬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허리케인 엘사가 지나갔는데 방송국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구름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풍속은 얼마나 되는지, 또 기압골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바람은 어느 쪽으로 얼마나 세게 불며 비는 얼마나 올 것인지를 예측하여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통계와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길 같아도 그 길은 실패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잘 나가도 그 길은 나중에 큰일 나는 길입니다. 예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았는데, 어느 어선 한 척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비바람이었지만 하도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들은 귀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 후 풍랑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랑이 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케인 눈 중앙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의 눈이나 허리케인 눈은 무풍지대입니다. 날씨도 맑고 아주 쾌청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진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심각한 위험을 느낀 그들은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수북히 쌓아놓았던 모든 고기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애써 잡은 물고기도 잃고 배도 잃고 또 목숨도 잃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면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받고 의인이 악인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악인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인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없으며 또 그 반대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 만사 인생 사례를 보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참으로 애매하고 억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형껏 재주껏 꾀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전도자는 헛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헛된 곳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잘 사는 주위의 같은 직종의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다가 큰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헛되고 허망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중에 가장 큰 희락,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를 할 때 음식을 같이 나누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증진시켜서 우리의 대화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 우리의 분위기를 더 포근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물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정말 이 말씀처럼 세상에는 밤낮으로 자지 못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지도 않고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밤낮으로 자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많은 시간을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여러 사업을 펼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을 지은 왕이라고 칭송했고 나라를 부강케 한 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야 했고 또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가져서 부러울 곳이 없어 보였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외롭고 허탈했습니다. 권세와 물질은 많이 가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권세와 물질을 더 가지려고 밤잠을 설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족함에서 얻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모른 채 밤잠을 설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을 짓고 나서 이제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 말라가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참 기쁨과 감동으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고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텅 빈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재물을 소유했지만 영적으로 비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지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역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 하면 알려 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크고 부유해서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명령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잘 아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 배는 물론이고 동료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체험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경험, 인간의 지식만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초이성이요, 초과학이요, 초경험이요, 초지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나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나중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좀 알아냈다고, 좀 대단한 것 알아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알아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입니다.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주었을 때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차려진 음식을 감사히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분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녀가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정직과 의를 행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영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